예언자 호세아의 책 호세아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분리된 후 약 200년 동안 때때로 에브라임이나 야곱으로 불리우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참고하자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로 평가받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악랄한 아수르 대제국의 침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황폐해졌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을 보면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대다수 시로 적힌 기록을 모은 것으로서 크게 주요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봅시다. 오프닝 부분은 고멜이라는 불리는 창녀와의 험난한 결혼 생활을 하는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전에 만나던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순결하지 못한 고멜 때문에 결혼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데려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그녀는 바람을 피우는데도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해주라고 하십니다. 망가지고 다시 되돌리기를 반복하는 결혼 생활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바라보도록 요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전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고 대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기 위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비로소 이 모든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당장 이웃나라의 침략을 당하며 쫓겨날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회복시켜 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아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오프닝 부분은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게 호세아의 시로서 표현합니다. 두 부분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비난과 경고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10장을 통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와 비난을 나타냅니다. 그가 말하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지식은 야다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적 활동뿐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적인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심각한 불평등을 허용하고 위선적으로 성전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은 듯이 속이면서 하나님께 나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위선은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수없이 지적하기를 베델과 길갈의 도시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또한 이집트와 아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 호세아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이집트와 아수르의 군사적인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머리 위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머지않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경고 부분에서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선조들이 불순종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을 참조해 보면 족장 야곱의 거짓말과 배신에서 볼 수 있으며 민수기를 참조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배반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인도한 사울왕의 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호세아가 품은 희망은 3장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장을 살펴봅시다. 11장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시를 통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묘사됩니다. 때로는 그는 분노하시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 아파하시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니? 내 마음은 너를 선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은 아닌 것입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며 값없는 사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창한 나무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돋아나도록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가며 그늘이 되어주시며 열매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나라 가운데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인간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와 죄성을 뿌리 뽑아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찾아낸 마지막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책부록과 같습니다. 호세아의 기록을 모아온 저자가 독자인 여러분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시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명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선포되었고 이것을 배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한 저자가 당신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의 시가 결코 북이스라엘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시며 그분의 뜻과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주는 결론입니다.